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의 위기가 생명의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일가가 이제 바로를 아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이 마침내 이 바로의 승인을 얻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사실을 오늘 보게 되죠. 요셉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이제 이 모든 이들이 기근이 심했던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완전하게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의 도착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먼저 형제들 중에서 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2절에 보면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아련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바로가 이제 형제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에 형제들이 지혜롭게 답변을 하게 돼요.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형제들에게 요셉이 먼저 가르쳐 준 거죠. 그 답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와 가족들의 만남을 위해서 요셉이 세심하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 요셉의 세심한 주의와 그리고 이 준비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목적한 대로 바로로 하여금 고센 땅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주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3절에 가보면은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답변을 하죠.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러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런데 기근이 심해서 양들을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종들이 잠깐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 거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형제들이 대답을 하죠. 요셉이 이렇게 가르쳐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애굽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려는 의도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영구히 머물 땅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잠시 임시적으로 머물 땅이고 이제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고 이런 조처를 내린 겁니다.
애굽에 온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해서 바로의 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매우 호의적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는 그들이 요청한 대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바로가 배려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바로가 요셉을 신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는데 성공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신임을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요셉이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그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인 이 바로에게도 신임을 받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는 그런 사람이 사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실함, 그들의 성실함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세상과 타협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사람으로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오바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바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합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합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성실함과 지혜롭게 행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제 5 형제들이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이제 바로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일행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6절에 가보면은 바로가 또 맡긴 게 있어요. 뭘 맡깁니까?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뭘 하게 하라?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면서 바로의 짐승들도 맡아 키우게 하는 겁니다. 바로가 자기의 짐승들을 맡아 키우게 한다는 거,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죠.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의 짐승을 누군가가 공격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에게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바로의 가축을 맡겼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들을 뭐 한다? 보호한다. 내가 돌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은 이 모든 것이 요셉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바로의 선처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던 거죠. 자,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난 다음에 이제 누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7절에 가보면 이제 바로 앞에 딱 서는데 나이가 지극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노인장의 나이가 몇이나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아요. 이 당시에 다른 민족들보다도요, 애굽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관심이 유별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무덤을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가 다 무덤이잖아요. 그만큼 애굽 사람들의 종교는 상당 부분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 하면은 11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 속에서 지금 몇 살이에요, 야곱이? 130이거든요. 110살을 넘어선 거예요. 훨씬 넘어선 이 야곱을 바라볼 때
바로에게 있어서 이 야곱이라는 존재는 참 경이로운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나이를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는 말을 딱 밝히면서 그렇지만 마음에 맺혀있던 말을 딱 곁들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 이삭은요? 180세. 그에 비하면 130세는 아직도 한참 멀었죠. 자, 그런데 이 13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착할 삶의 터전도 얻지 못하고 유랑하는 나그네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오직 이제 그가 바라봤던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본향을 사모하고 약속과 성취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생애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짧은 생애였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대해서 무슨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의 세월이 끊임없이 온갖 위험 속에서 살아온 생애였고 자신의 안팎의 어떤 죄악과 싸우는 삶, 부딪히는 삶, 그런 험난한 생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야곱의 생애는 이렇습니다. 이 험악한 삶 속에서도 야곱은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였던 그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생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세요? 그의 기질과 그의 성격을 어떻게 만드세요? 꺾으시죠. 꺾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진정한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는 생애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변화라는 것은 평안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순탄한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 속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어내면서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기질을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뭘까? 그걸 딱 보시고 그 효과적인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질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긍휼로 대하세요.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에서도 설탕에 절여야 할 물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에 절여야 할 물질이 있습니까? 소금에 절여야 할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도 다 똑같이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뭘로써? 시련으로서 연단하시는가 하면 약한 사람에게는 강장제를 복용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처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성품이 온유하니까 평안하게 가요. 그런데 야곱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그 기질적으로 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야곱의 생애는 그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130년의 세월을 보니까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를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은 뭘로 세우시다라는 거예요. 만인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빚어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패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진정한 승리자로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의 험악한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세상 만인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빚어내시고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떻게 이렇게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겸손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딱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마침내 나를 이 복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그 겸손이 배인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최고의 왕 바로를 딱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이런 세월을 보낸 야곱은요, 절대로 바로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꿀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최고의 왕 바로에 대해서 뭐 하는 모습입니까?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앞에 나가서도 그렇고 바로 앞을 떠나면서도 그렇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한다라는 건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까? 빌부터 살로 들어온 야곱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러 나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바로에게 가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이 바로보다도 자신은 더 위대한 자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고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 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딱 내 마음속에 가질 때 세상 속에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면 그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졌다, 높은 지위에 있다, 명예를 가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학벌이 높고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은 그들 앞에서 나는 꿀릴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그들을 도리어 내가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축복하는 존재로 내가 서 있다라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리는 복의 근원이요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거예요. 몸을 의탁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치리자를 향하여 뭘 빌어주더라? 복을 빌어주더라.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온 이 야곱의 눈에는 그 보이는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땅에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내가 선택받았다.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축복하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나의 겸손히 나를 드리며 나가게 하시고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또 믿음의 참으로 믿음으로 초대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부활의 복된 은혜들을 누리고 또 이제 2달 후에는 임직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우리 합심